복된 성일에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계시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6장 17절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도 받으려고 유대 사반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아멘. 귀한 성일의 주일에 전에 올라온 우리 모든 예배자, 우리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고 또 믿음의 문안을 전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문안하고 우리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로 함께 오르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우리 얼굴에서 빛이 나십니다. 저희가 때때로 이렇게 인사를 주고받을 때가 있는데 이렇게 인사를 건네주시는 분이 저한테 이제 너무 걱정스러우니까 아이고 오늘 목사님 얼굴을 뵀더니 흑빛이에요 막 이렇게 말을 하면 아니 마음에 좀 괜찮다가도 갑자기 흑빛이 막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런 좀 이렇게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힘이 빠져 있는데 마음에는 좀 약간 참 기력도 좀 약간 뭔가 흔들리고 그런데 지나가는 분이 아니 목사님 어디 얼굴에 빛이 나는 것 같아요 이러면 갑자기 없던 빛이 막 들어오는 것 같고 뭐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인사 작은 말 한마디도 권세가 있고 또 그 말의 고백이 참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고 하는 것인데 오늘 저희 모든 예배자들 주님 앞에서 충만한 은혜를 얻으셔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그 빛을 얻어 우리의 모든 영혼도 삶도 은총의 빛과 축복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복을 누리는 것, 또 행복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아마 방향일 것이라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왜 우리가 그렇게 막 그 고단한 준비를 많이 해서 왜 결혼을 하겠어요? 그럼 결혼식을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평생 내가 내 반려자와 함께 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누가 불행하기 위해서 결혼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원래 목적은 이제 행복하기 위한 것인데 살다 보니까 행복 어딘가 다 잃어버리고 참 불행한 가정 살아가는 사람도 세상에 참 많아요. 왜 사람들이 학교를 다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참 그 7살, 8살 때 학교에 들어가서 막 19살, 20살 때까지 10년 넘어 그 중고등학교 시절을 그 큰 가방 짊어지고 지보다 더 큰 가방 짊어지고 다니잖아요. 왜 그 큰 가방 짊어지고 그 많은 시험 쳐가면서 그 고단한 10대 때가 얼마나 참 푸르고 아름다운 때인데 그거 다 희생하면서 왜 그렇게 공부를 학교를 다니겠어요? 그 행복한 아마 이 너머에는 행복한 것이 있겠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시간을 희생하는 거잖아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땀 흘려서
직장 생활을 합니까? 왜 수고를 합니까? 그렇게 수고를 해서 행복한 삶을 살겠다고 그만 젊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행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인생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행복하자 하지만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요즘 국민 위로송 가운데 요즘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가 되던데 나는 반딧불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자기는 하늘의 별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자기는 누군가에게 이렇게 빛을 비추는 작은 빛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뭐라는 겁니까? 알고 봤더니 개똥벌레라는 개똥벌레. 아니, 나는 그렇게 빛나는 삶을 살고 나는 정말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길 원했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그 안에 거하길 원했는데 살다 보니까 내가 참 개똥벌레 같은 인생이더라. 근데 그 가사의 마지막 부분 보니까 그래도 귀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빛날 거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서 참 고맙더라고요. 여러분, 저희들 이 세상 길 걸어가는데 때로는 세상이 우리의 불행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행복하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불행을 요구하거나 스스로 나는 불행한 사람이라고, 나는 개똥벌레 같다, 이런 탄식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예배하는 사람들,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은총을 얻고 이 땅 약속의 사랑으로 사는 저희들, 날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생명의 또한 참된 은총의 복을 선포하고 누리고 전하고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데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남이 억지로 당신은 복되지 말아라고 고사를 지내고 가지 가기를 붙잡아도 아닙니다. 나는 복되게 살아갈 겁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슴속에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에게 복스럽지 않게 살지 않도록 강요하는 세상이지만 우린 참된 복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릴 것이라 그 고백을 하면서, 그 다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뭐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인생을 처음 지으시고 나서 창조하셨죠. 생명 주셨죠. 생명의 호흡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으라, 그 말씀을 주신 겁니다.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인지라 우리 27절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요히 받으면서 우리 신비에 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내 평생의 삶의 길인지를 한번 같이 한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같이 받아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짧은 2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어지는 29절 30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이어지는 말씀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식물을 너에게 먹을 거리로 주노라, 너의 식물을 삼으라, 그런 약속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창조된 순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약속과 명의 말씀이었는데, 그럼 이 말씀 안에 어떤 것이 복이냐, 누가 행복하냐 하는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3가지가 담겨져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말씀으로 명하셨다, 이르셨다는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럼 정말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고귀하게 지어졌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내게 이뤄주신 말씀을 내가 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행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우심과 아름다우심, 그 생명의 세계에 참여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이미 불행은 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 땅에 내가 육체만 가지고 산다, 이러니까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악이 다툼 버리고 불행한 지옥을 살고 어둠 속에 살아가니까
참 행복을 사실은 영적으로 정말 누리지를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구나, 내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사는구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나는 믿음으로 응답하는구나, 이 삶을 살 때 영적인 행복이 그 마음속에, 영혼 속에 새겨서 각인되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세상을 돌보는 능력 가운데 선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도 돌보고 땅에 있는 것도 돌보고 바다에 있는 것도 돌보고 다스리면 그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언제 많이 행복해 하던가요?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 때가 언제던가요? 용돈 받을 때 행복하잖아요. 용돈 받을 때도 행복하고, 또 이렇게 맛있는 피자나 또 이제 아이들 좋아하는 치킨 이런 것들 이렇게 또 먹을 때 행복해하고. 근데 여러분, 아이들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언제 가장 행복해하냐 하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작은 생명을 돌볼 때 정말 까무러칩니다, 아이들이. 그럼 작은 아이들도요, 한 3살, 4살 된 아이들도 1살, 2살 된 아이들 머리 쓰다듬을 때 가장 행복해합니다. 진짜요. 아이들이 아이들을 돌볼 때 행복해한다고요. 그 아이들이요, 자기 집에, 요즘 아이들은 다양한 이제 이런 자기들 이런 뭐라 그러죠, 이런 취미 생활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아이들이 행복해하냐 하면 집안에 강아지 키우는 아이들, 또 집안에 동물 키우는 아이들. 그러니까 자기 집안에 요즘은 저희 조카 이 녀석은 이 곤충, 그 파충류를 키우더라. 파충류. 끔찍해요, 제가 보니까. 근데 먹이 주고, 근데 그 아이가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 생명을 돌보는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언제 가장 행복하셨습니까? 사실은 아이들 낳아서 참 밤잠 못 자고 그 우유 먹인다고 밤새 몇 번을 깨고, 근데 그때가 고단하고 힘든데 그때가 돌아보면 엄마 아빠에게는 가장 행복했던 때요. 아빠 빼고요. 아빠는 별로 참여하지 않으니까 엄마들이 가장 많이 행복한 때가 그때거든요. 정말 아이들을 그렇게 젖을 먹이고 돌보고 힘들어요. 힘든 거 맞는데 고단해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가 생명을 돌볼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언제 행복하냐면 내가 누군가로부터 돌봄을 받고 있다고 할 때가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에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씨 가진 것들, 열매 맺는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먹을거리로 너에게 주는 하나님의 돌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봄을 받는 그것을 느낄 때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 말씀에는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3가지 요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인 것을 깨달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그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돌봐줍니다. 이 세상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생명을 돌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로 정말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양식을 공급받고 내가 이 상을 받고 함께 식탁에 참여하고 누군가로부터 따뜻한 온기를 느낄 때 가장 행복한 것이거든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모든 가정마다, 기업마다, 모든 예배자들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주시고 보내주신 그 생명의 자리에서 가장 행복한 은총의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삶에 부름받은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흔히 가리켜서 여러분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 산 위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교훈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읽으셨던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 그러니까 산 위가 아니라 땅에 내려오셔서 산에서 내려오신 후에 평지에서 사람들 만나시면서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 해서 평지설교라고 하는 제목이 오늘 누가복음 6장에 그렇게 붙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때 제자들 부르셨는데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셨던 본문의 바로 위에 말씀 보시면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6장 12절에서 16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시는데,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시러 산에 가셔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저는 이 사실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믿음 가운데 이 중요한 말씀으로 함께 받고 고백하는데, 그럼 한 생명 구원하고 한 생명을 받아들이고 한 생명을 섬기는 것은 그냥 되는 것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한 제자들 부르실 때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부르셔서 12제자를 부르시고, 여러분 12제자라는 말은 구약에 있었던 12지파, 즉 모든 지파에 대한, 모든 민족에 대한 비전이 12제자, 12지파, 모든 열방의 모든 민족들로 확장되는 동심원적인 구조의 말씀인데, 한 생명 구원하는 것이 그냥 되지 않습니다. 그럼 저희가 누구 구원해 봅시다. 제가 되게 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부흥하는 것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만민교회 부흥해서 1000명 교회 넘어가는 것 쉬운 일인데,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데려오면 1000명 교회 훌쩍 넘어버립니다. 그럼 얼마나 쉬워요? 그럼 쉽지 않습니까? 저만 쉽습니까? 아니, 정말 쉽잖아.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500명 교원이다, 600명 교원이다 하면 한 사람만 우리가 전도를 하면 쉽게 1000명, 1200명 교인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럼 매년 저희가 그렇게 외쳐도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을 사랑하는 것, 한 생명을 정말 구원하는 것, 한 생명을 정말 열정적으로 내 돌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 부르실 때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 12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12제자가 모였는데, 오늘 말씀 보시면 12제자 예수님 곁에 둘러섰습니다. 그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 가운데 계시고 12제자가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조금 그 너머에는 또 다른 더 넓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둘러서 있고, 그리고 더 많은 곳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생명을 좀 갈구하고 갈망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다 둘러싸고 많은 무리가 다 함께 들어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내용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평지에서 설교를 전하시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병든 사람들도 오고, 또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쌌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여기서부터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퍼져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내가 손을 한 번이라도 닿아볼까봐, 내가 예수님 생명을 통해서 우리 귀신 들렸던 우리 아들이 나을까봐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 생명의 은혜를 얻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우리 19절 말씀 좀 받아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받아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동심원적인 무리가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계십니다. 거기에 12제자가 있습니다. 더 많은 이름 없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세상살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는데, 함께 예수님에게 손을 닿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축복과 은혜가 예수님부터 우리에게 흘러나온다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다고요. 그럼 이 시간 우리 함께 축복하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권면하고 선포하기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오셨는데,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계셔서 주님의 손에 우리 옷깃에 우리의 손을 얹고 영적으로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생명, 그 사랑, 그 은총, 그 놀라운 하나님의 수많은 은총과 분복들을, 하나님의 블레싱, 하나님의 복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에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복으로부터 제외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복은 나만 받는다, 내가 복을 받아야 하고, 저 사람은 막 복 받지 않아도 괜찮다, 막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군이면, 나와 비슷하면 내 아군이지만 나와 좀 다르면 저 사람들은 그냥 저주 가운데 떨어져도 괜찮은 사람들, 저 사람들 복을 누리지 못하도 되는 사람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 어르신들부터 어린 나이에 이르기까지, 남자든 여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하나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다 그 복을 누리길 원하지, 어떤 사람도 어떤 세상의 저주와 눈물 속에 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임하여서 그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땅끝이 함께 복을 받기를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도 그 은혜와 분복 속에 선명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보고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너는 복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지금 이루어지는 강력한 복을, 그 은총의 복을 너는 받아서 복의 삶을 살으라, 그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복이 되는, 우리 복을 전하는, 복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는, 역사하는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계신 분이 한번 축복할까요? 축복하지 말까요? 축복 한번 하십시다. 집사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늘 우리 찬양대 참 감사해요. 왜냐하면 오늘 찬양이 참 귀하고 깊더라고요. 왜냐하면 높은 사람들은 다 낮아져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나뉘어졌던 모든 사람은 사랑과 믿음과 은총 속에서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져 함께 한다. 높은 것은 낮아지고 또 떨어져 깨졌던 것들은 하나 되어서 믿음으로 간다는 그런 찬양을 드리셨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우리가 함께 찬양 드리고, 여러분 예배 시간 자체가 우리 영혼에게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주의 날에 주에 함께 만나서 사귀고 섬기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주님 앞에 공동체를 이루는 이 자체가 주님 앞에 영광이요 우리의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리인데요, 예수님께 제자들을 부르셨는데 이제 12제자라 부릅니다. 저희가 오늘 읽으셨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제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어떤 성분과 이 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참 신기하죠. 12명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12명 안에 유대인도 들어와 있고요, 빌립 같은 이방인적 유대인도 거기 들어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수님의 제자에 같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마태도 들어와 있는데, 세리마태는 여러분 요즘 우리말로 하면 극보수거든요. 여러분 옛날에 유대 땅 사람들 가운데 세리는 정말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아니라 로마를 위해서 자기 삶을 헌신하면서 그 로마에 함께 붙어 살아가던 어쩌면 국가 좀 친화적인 분이었는데 그분도 거기에 들어와 계세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오늘 말씀 속에 읽진 않았습니다. 15절 말씀에 셀롯이라 하는 시몬과, 셀롯이라는 말은 극좌파였습니다. 이건 이 나라를 위하는데 내가 국가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내가 테러리스트가 되어져서 칼을 들고, 식칼을 하나 들고 이 정권을 깨뜨려서 내가 전복을 일으켜서 이 유대를 구원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셀롯 땅이라 불렀거든요. 근데 셀롯인 가운데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로 함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아니라 이 땅에 이제 금을 던지던 베드로 같은 사람, 또 요한 같은 사람도 제자로 들어오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누가 더 들어왔냐 하면 예수님을 팔아버릴 가룟 유다도 제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데,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 다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생명을 누리는 삶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원하셨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복에서 제외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만민의 모든 살아가는 성도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마다 세상은 구분 짓습니다. 저 사람은 아니고 이 사람들 아니고 우리만, 이런 것들이 세상이 요구하는 세상의 음성들인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모든 세계가 온전히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의 복의 통로들로 우리가 복을 끼치고 복의 주인공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의 심령과 삶의 여정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주신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역설적인 하나님의 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복은 선명해요. 물질 많이 받으면 복이다. 그리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건 우리가 복이 전혀 없는가 보다. 그러니까 세상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단순하지요. 근데 역설적인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게 파라독스라 그러잖아요. 역설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역설적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에게 넓은 길 가라 그럽니까? 좁은 길 가라 그럽니까? 또 어떤 분은 담대하게 넓은 길로 이런 분도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가면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자 하는 넓은 길 가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좁은 길을 좀 걸어가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 길이 살 길이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역설적인 좁은 길을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뭐라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땅에 떨어지면 죽는 것인데 그 죽으면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이게 역설이거든요. 이게 패러독스입니다.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고 살 길을 찾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살 길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인 길을 좀 찾아가봐라. 좁은 길 찾아가봐라. 네가 죽는 길을 한번 찾아가봐라. 그러면 너희가 거기 살 길이 있는데, 그럼 지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살겠다고 아우성이잖아요. 근데 소리 없는 아우성도 있습니다. 이것도 역설이거든요. 소리 없는 아우성, 이것도 역설입니다. 그럼 작은 뭐라 그럽니까? 작은 안 들어보셨구나. 그럼 작은 거인이라 그러잖아요. 작은데 큰 것이 있습니다. 작은 씨앗 하나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하나님 세계를 품고 있는 거인 같은 인생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 보이는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세계, 하나님 나라의 역설의 세계에 눈을 떠서 믿음의 하나님의 요청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함께 걸어가 역설적인 축복을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 역설이잖아요. 가난한 자가 무슨 복이 있어요? 가난한 자가 무슨 복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럼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럼 줄이면 복입니까? 그럼 배고프면 행복하세요? 저는 평소에는 늘 좋은데 배만 고프면 그래 기분이 안 좋아져요. 아니, 저는 다 괜찮거든. 다 괜찮아. 웬만하면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괜찮은데 배고픈 건 못 참겠다. 배가 고프면 이상하게 기분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기분이 다운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 보니까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역설적인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너희가 가난한 사람들, 줄이는 사람들, 또 우는 사람들, 그리고 시련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잘 저희가 헤아려 말씀 받으셔야 하는데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가난은 절대 축복이 아닙니다. 가난, 또 줄이는 것, 우는 것, 늘 눈물 흘려서 막 눈물샘이 짓무르는 것, 이걸 복이라고 하나님은 그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아니라 그런 자들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것이 복이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럼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게 자체가 아니라 지금 이런 상황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갈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자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너희 가운데 줄인 자에게 주실 만족함의 은혜, 우는 자에게 주실 위로함의 은혜, 우리가 지금도 줄여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실 새로움의 은혜가 너에게 복이지, 지금 우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통로가 되어질 때, 그래서 요즘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옛날이 좋았습니다. 그런 말 많이 안 하세요? 지금은 다 복이 없다 그래요. 아니, 이 많은 것들을 복을 누리면서도 나는 지금 아무 재미도 없다 그래요. 즐거움이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젊은이들이 마약 찾아가고 사람들이 세상에 술에 빠져들고 알코올 중독이 늘고 우울증이 늘고, 지금 이 많은 것들이 복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누려봐도 난 복을 받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 하면, 아이고 목사님, 옛날 우리 교회가 가난할 때가 좋았어요. 그 얘기 하세요. 옛날 우리 교회가 우리 건물도 없어가지고 남의 저기 터부살이 할 때, 저기 새 살 때, 그때가 성도들이 많이 이렇게 같이 새벽 제단도 기도하고 그때가 좋았어요. 우리 만민교회 이 교회 처분해버리고 가버립시다 저희들. 그래서 좀 가난한 데로 가면, 왜냐하면 그때가 좋았다 그러니까. 근데 그런 의미거든요. 그때 하나님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 줘도 은총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것들이 가득 차다 보니까 은총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감격도 없어. 웬만한 선물로는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최근에 아이 선물 사줬는데 아이 선물을 30만 원짜리 사줬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하나도 안 기뻐하더래요. 아니, 그 비싼 걸 사줘도, 이거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뭐 은총, 은혜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는 당연히 사주는 사람이고 나는 얻을 사람이니까 이게 뭐 별로 기쁜 것도 감격도 없는 거예요. 저는 제 어릴 때 옛날 기억나는데 크레파스 한 곡 받고 일주일 기뻤습니다. 얼마 기뻤다고요?
일주일을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그거 작은 거 하나 받고 나서도 얼마나 기쁜지 이게 은총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이거 하나님의 은총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만민 가족들 이 땅의 믿음의 길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 은총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 알고 이 모든 것이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게 채워질 것을 믿음 가운데 고백하면서 걸어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가 있는 곳이 천국이요, 또 기쁨이 있는 것이 천국이요, 때로는 가난할 때가 있지만 내게 다시금 채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 축복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이것이 4번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읽으셨던 말씀 가운데에서 6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미 더 이상 미래에 대한 기대는 없는 거예요. 내가 받을 것도 없고 지금 나는 물질로 충만하니까 나는 여기 괜찮다 하는 그 자리에 이미 화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장차 어떻게 이걸 놓고 떨어질지 알지 못한 채 지금 배부른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없고 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가지 못하니 이미 너희에게 화가 임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지금 배부른 것, 막 내가 줄이지 않고 충만한 것, 세상 사람들 이것만 있으면 이게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다른 복이 필요 없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임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채워지고 하니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다 된다. 근데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한 겁니다. 왜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왜 사람들이 우울에 걸리고, 왜 사람들이 세상을 이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냐면 물질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들 안에 그래서 줄인 것이 오히려 복이 되어지는 역설적인 복이 있는데, 우리 신앙의 복은 관계의 복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봤습니다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의 자녀이구나, 이 사실을 아는 속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참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계셔서 나는 참 행복하다 할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자녀들 살아가면서 부모님 다 잊어버리고 자기 살길대로 살아가다가 요즘 그래서 조금 이렇게 공부 못하는 아이는 우리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는 사돈 아이,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조금 잘하면 다 나가면 자기 세상길로 살아가지 부모와의 관계가 점점 더 이제 사라져가는 것이 이 현실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의 복은 관계의 복이고요, 우리 기독교의 복은 완성된 복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복은 지금도 내가 복이 되어져서 복을 이루어가는 복이,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거거든요. 복이 액티브하게 또 열정적으로 우리가 복을 이루면서, 우리가 복을 고백하면서, 복을 선포하면서 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복을 얻었다. 참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하면 감옥 가잖아요. 그 수용소에 감옥 같은 데 갇히는데, 가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도 가장 비참한 데로 들어가게 되는데, 감옥 안에서도 가장 비참한 감옥은 어떤 감옥일까요, 여러분? 독방입니다. 여러분, 이게 관계가 끊어진 거거든요.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근데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 현대문화의 물질 문명의 문화를 가만히 보세요. 다 혼자 살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집도 원룸을 살고요, 밥을 먹어도 혼밥을 먹고요, 자기가 모든 게 다 혼자요. 그렇게 강요하는, 그게 잘 사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밀어넣는데, 거기에서 그 외로운 늑대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죽이거나 고통 만든 일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벌어지는데요. 근데 그게 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이런 관계가 복이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는 것이 복이고 함께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것이 복이고 내가 돌봄을 받는 것이 복인데, 그 복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은 이 세상이 요구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 눈을 가리고 있는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물질을 넘어서서 더 큰 복을 함께 소망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가 돌볼 수 있고 돌봄을 받는 은총의 분복들을 함께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올라온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오면 여기서 막 가족들도 만나고, 더 큰 가족들 만나고, 삼촌 같은, 또 큰엄마 같은, 또 우리 엄마 같은, 또 우리 할머니 같은 얼마나 많은 은총의 복들이 넘쳐나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홀로 독방에 들어가서 외로이 문을 닫고.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젊은이 아주 수십만 명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고통 속에서. 그게 복이 아닙니다. 저희들 안에 관계,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빚어나가는 은총의 분복들을 함께 소망하면서 이 땅에 빛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참 때로는 행복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는 빛날 수 있는 자격, 이미 행복에 충분한 자격을 붙들고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허락해 주셨다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양복, 그 행복 누군가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복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모든 복된 행복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